예, 제 3강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습을 해 보셨겠지만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기대하면 좋은가 하면은 왜 전쟁을 코앞에 둔 그 바쁜 그 와중에 그 율법을 선포했었을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바쁜 우리들의 그 일상 삶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바쁜 삶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트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그 문제를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선포를 했는가 하면은 46절에 보면은요, 그 요단강 동쪽에 벳볼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의 그 중앙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벳볼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그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그 곳입니다. 그 바로 밑에 비스가산이라고 나와 있고 또 느보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느보산은 모세가 여기에서 죽어 장사 지냄을 받았던 곳이 바로 그 느보산입니다. 바로 그 위에 벳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서론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전쟁 이전에 율법을 선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동쪽에 있는 이 땅을 빼앗은 그런 그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왕들을 물리치고 지금 그 땅을 빼앗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기 충천해져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사기 충천한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 지도자였던 그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모세는 그냥 백성들의 그 사기 충천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그 심령에 새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는 무엇을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정체성,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힘들게 저 가난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그런 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왜 가난 전쟁을 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면은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런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말씀이 5장 1절의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지금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말을 하는 그 이면의 모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모세의 심정은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구장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심령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힘들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은근히 화가 나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항상 저 백성들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부탁을 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저와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선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저 목이 곧은 저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종종 때때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그러면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그런 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가능하면 우리의 심령에 좀 새기고 우리가 좀 암송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내 심령에 있어야 내가 배우는 말씀이, 내가 가진 이 성경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이런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외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천막교회 바닥에 가마니가 깔려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교회 갈 때 그 빨갛게 바깥에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성경, 그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성경을 배우면은 머리만 커진다고 하는 이 대단한 이 오해를 하는. 그리고 심지어 뭐 말씀이 무슨 그 필요가 있는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만 그냥 한번 들으면 되지. 뭐 주중에 그렇게 시간 내서 뭐 그룹별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는가? 요즘 이제 이러한 그 젊은 사람들 안에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바쁜 그 와중에 하여튼 그 뭐 군대를 다시 재조직하고 전술을 짜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그 율법을 선포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율법이 뭐 짧으면 뭐 한두 마리 말씀이겠습니까? 그 긴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또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2절에서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도 보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죠. 그게 보면은 지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해준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40년 전이죠. 호렙산이니까. 그게 한 39년 됐겠죠. 이미 40년 전에 그 언약인데 중요한 내용은 3절에 보면은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걸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기도 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들과 세우신 그 언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전에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효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 참조 1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주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언약의 그 내용인데 그런데 이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두 가지로 이렇게 갈리잖아요. 구약은 구시대의 언약이고 그리고 신약은 신세대의 그 언약. 특별히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그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쭉 가다가 어느 세대에 그냥 사라지거나 어느 세대에 끝나는 언약이 아니다 그래요. 그 구약의 언약이든지 신약의 언약이든지 이것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자, 모세가 그 계명의 말씀을 그 전하기 전에 이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10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종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너희가 종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참조해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뭐 불순종하기도 하고 뭐 우상을 섬기기도 해서 뭐 아수르에 의해서 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두 번이나 뭐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참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요.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과거 애굽에서 종이었었다.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을 먼저 아이들이 그 히브리 말로 써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 좀 좋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고 우리는 잘난 백성이다. 그런 말을 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를 깨우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과거 애굽에서 종이 없었다 하는 이 말을 먼저 쓰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 이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깨닫도록 그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종이었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아이들에게 시기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한 백성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참 부족한 백성들이었고 노예였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를 그 생각하도록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깨닫게 되면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참 노예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긍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는 다 지우잖아. 역사책에서 다 지워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그렇게 하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잘 살게 된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과거에 종이었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종이었는데 나의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7절 이하에 10계명을 이렇게 주십니다. 자, 10계명의 그 참조 내용이 참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십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최상위에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나라의 법을 따지면 이것은 헌법에 해당하는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 십계명은 율법의 최상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하면은 십계명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모든 율법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그 밑에 참조 밑에 보면 이런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주신 법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오히려 그 역으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 나가야 할 기본적인 도덕법이 바로 그 십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지켜야 할 법이 십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한 그 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십계명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뭐 구약에 그때만 해당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은 그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 불변한 법이 십계명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짤막하게 이런 의미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그 나라를 세우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2026년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쭉 살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신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을 보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의 신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 하나님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신 정도 혹은 호렙산에 나타난 신 정도로 그렇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신들 이 가나안의 그 유명한 바알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유혹에 이 백성들이 빠질 그 염려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경고를 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는 신이 여럿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신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을 믿든지 하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원래 있는 한 신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그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서는 그 부처가 됐고 그다음에 또 저기 중동 쪽으로 가서는 또 알라 신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일본 쪽으로 가서는 또 무슨 신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 참조해 드린 것처럼 그 형상화의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형상화의 위험성. 이거는 그 사람의 그 습성이라고 할까? 바로 그건데 그 사람은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믿는 신을 그 다들 만들었잖아요. 뭐 돌로 부처를 만들지 뭐 만들든지 아니면 뭐 청동으로 부처를 만들든지 세상에 수만 가지의 그런 그 종교들이 다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신이 이렇게 생겼다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그들이 만족과 위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정예들이 만족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 수만 가지의 그런 그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의 그 위험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말씀을 그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각을 할 것이 그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안 보여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시고 왜 모습을 안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이렇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막 그런 그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만약에 보여주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제대로 캐치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못.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생겼었다. 또 저렇게 생겼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이 내가 본 그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위험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음성만 들려주시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그 이유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형상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믿는 사람들 집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어떤 형상을 집에다가 두어서는 안 돼요.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형상,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빠지기 쉽다. 그런 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집에 절대로 다른 뭐 이런 뭐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형상들 있으면은 다 이렇게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일컫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그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그 측면에서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자기가 누구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 이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뭐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요즘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히 이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이 말도 뭐 가벼운 것 같지만 이것도 이렇게 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아주 많이 쓰는 말,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게 소리 지르면서 떨내면서 이런 말도 하는데 뭐 꼭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맙소사 뭐 그런 건데 뭐 또 까땜이라든지 이런 뭐 욕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이렇게 모르겠어. 이 기독교 국가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은 하지 않는데 왜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지 이건 이 세 번째 계명은 이렇게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식일을 그 지키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그 주일을 반드시 잘 지키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2번 문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한 그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가 있고 이 구속의 은혜를 기초로 한 이 주일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여호와의 안식이 된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구원의 그 기초한 구원의 그 은혜에 그 기초한 어, 그 주일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꼭 굳이 뭐 생각을 한다면은 그 창세기 그, 이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은 그 창조법에 따른 그런 이제 구수법이다.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겁니다.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열 번째까지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계명인데 그 계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를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참 우리 이 동양에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그 나라로서 우리가 자긍심이 있고 참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성경에 먼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증거는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이렇게 많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을 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짓 증거. 이 헛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그 헛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모함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사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퍼져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없는 말을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말을 만드는 이 버릇 이건 우리가 반드시 좀 조심을 해야 할 그런 그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없는 말을 지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그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 좀 재밌는 표현이 그 출애굽기 처음 나올 때는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손자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그다음에 내 이웃의 집, 이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순서가 이렇게 바뀐 그 이유는 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살만하게 되면은 사실 그 집 걱정보다도 그 이웃의 집을 이렇게 탐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정욕의 문제, 이 음욕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은 이런 죄를 이렇게 범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다음에 사법 문제를 보면은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27절에 중요하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32절 이하의 그 내용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사슬과 오히려 이 속박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말씀에 우리가 속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사슬과 인생살이의 고단함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받고 장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다 그렇게 주셨는데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은 자, 2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축복의 기준이 말씀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왜 축복의 기준이 말씀인가를 제가 거기에 드렸는데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축복의 기준이 말씀인가?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을 받는 기준이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왜 말씀인가?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의 기준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자, 2번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모세가 10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역 성경에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첨자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오직 유일한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에하드인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절대적인 유일신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그 유일신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신론적이고 어떤 그 범신론적인 그런 그 자연 숭배 사상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었던 그런 그 시대에 이렇게 고차원적인 유일신론 이 사상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신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요. 다른 데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신이 많은 나라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그 옛날에 고대 그 애굽의 이집트에 1,500개의 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보면은 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뭐 신들이 뭐 개구리 신, 모선 신, 뭐 토지 신, 뭐 해가지고 한 1,50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힌두 문화권에 있는 인도, 지금의 그 인도에는 신이 얼마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신이에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일본에는 신토라고 해가지고 800만의 신이 그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수천 가지의 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바벨론에도 수백에서 1,000가지의 그런 그 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도 70개의 그 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신이 많은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신이 많은 나라들은 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일본에 뭐 1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도 안 되고 0.5%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억이 넘어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십만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보면은 신이 많은 나라는 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 그림을 보시면 혹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이런 분들 가끔 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마에 붙이고 뭐 팔뚝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고 그때 무엇을 조심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12절과 13절에 12절과 13절 이건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마찬가지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들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의 그런 그 삶과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세 가지가 쭉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전부 다 이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제 그 시험을 이기셨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결론을 우리가 이제 심령에 새기고 이제는 말씀이 속박이고 이제 구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제 복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심령에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